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여기 한국에 와 있습니다. 3월 3일, 내일 3월 첫 주일인데 오늘 밤에 미리 놓고 와 있어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제가 그 4주 동안에 그러니까 4번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할 것이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죠. Transformation, burning, edifying, and righteous accountability. 이제 그 네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transformation은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그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고 뭔가 살아가려면은 뭐를 해야 되나. 다 없어야 되나. 그래서 burning. 세 번째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남을 세울 수가 있을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까? 잘난 척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해야 될 것이 그럼 과연 의로운 생활과 정검이 되는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으로 첫 주일 3월 첫 주일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설교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게 이제 이 땅에서 지나가야 될지를 이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가정교회가 시작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내려가는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 가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서부터 이제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아버지요 제 더러운 모습을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베드로가 그 3번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특징을 보게 되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2,000명이 개종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새로운 신자가,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아니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 첫 설교가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3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4장의 5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3번을 하는데 그 3번에 이제 그 한꺼번에 그 뜻을 본다 그러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  매번 하나님 말씀 외칠 때마다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메시아다. 두 번째는 너희 죄가 메시아를 죽였다. 세 번째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회개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좀 일반 상식이 모자랐던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빈 무덤에 다들 밖에서 보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는 좀 뚱뚱해서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와서 다른 제자같이 밖에서 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성질이 급하고 가방끈이 조금 이렇게 짧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라고 말하는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구약을 인용한 걸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번 이제 그 2장에서 한 거, 구약에서 인용을 보게 되면 유태인들이 어떻게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펄픽하게 연결을 해갑니다. 이거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반응이,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메시아였다. 우리 죄가 그를 죽였다. 근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회개하라. 그 세 가지 말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거기에다 이제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 협상하면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아주 없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으면 신한반도 체제가 나와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다 중국화 될 뻔했습니다. 중국의 길림성 같이 그렇게 변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니 나라 이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큰 성공으로 미국과 이북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1년을 본다면은 우리 교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생활 중독증에 걸려서 그런 짓거리들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1년이나 1년 반쯤 돼가지고 뭐가 될 거냐면은 아마 중국 안에 이북 임시 정부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남에서는 신한반도 체제를 운운하면서 친중으로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이북 못 사는 거 이남 돈으로 다 메꾸게 해가지고 둘 다 같이 망하게 해가지고 중국의 한 그 길림성 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즉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중국에서 돈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파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돈 받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우파가 이게 이북 공산당인지 중국 공산당인지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공산당은 공산당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든지, 아니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교회 시작을 하는데 시간을 더 주시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6개월에서 1년은 연장된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이제 6개월에서 1년 하나님한테 그 시간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교회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첫 말씀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 고백이 나올 때에 그 기초가 뭐였습니까? 파운데이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베드로가 외쳤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요즘 세상에 목사들이 시장바닥 나가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게 되면 아마 비웃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믿어졌냐.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가지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뭐가 꿈틀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없이 예수 이름을 들어왔지만 어느 한순간인가 가슴을 치는 것이 꿈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을 모르면 모를수록 창세기 1장 1절을 더욱더 의심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More you don't know it, more you doubt it. 과학을 전혀 모를수록 과학의 진짜 무식의 극치를 달려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더 안 믿습니다. 아주 신기한 겁니다. 과학을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창세기 1장 1절이 가슴에 다가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의 메시아다 그럴 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나도 창조하셨구나. 두 번째 믿어지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때서부터 뭡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이 다음에 영생이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어지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백보좌 심판입니다.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어디 갑니까?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백보좌 심판이 아닙니다.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서 영생이 있구나 그 믿어지는 순간은 뭡니까? 우리는 심판에서 시상대로 넘어왔습니다. 심판대에서 시상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얼마나 많이 투쟁을 했나 싸움을 했나 그 투쟁한 만큼 싸운 만큼 우리가 상을 받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이제 이건 한번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 같습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건 종이에 써놓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은 우리가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믿어지고 우리가 심판대에서 시상대로 옮겨왔다는 거 믿는 그 순간서부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죽이는 그 법이 우리에게 은인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성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보니까 나는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시상대로 옮겨가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부터 그때서부터는 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법은 아름다운 겁니다. 법은 고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내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룩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꿀성에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Taste and see how good God is. 키토 아도나이, 키토 아도나이. 너는 와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단지를 알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다. 키토 아도나이.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시편 14편 1절로 쭉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놈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말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한번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는 시편 14편 말입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이것은 시편 5편의 말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건 이사야서 59장 말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건 시편 36편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 선생이니까 진짜 그렇게 받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 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왜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습을 거울같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맞았습니다. 의무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거울이.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우리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옛날 차를 좋아했고 총을 좋아했습니다. 총도, 옛날 총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 그 다음서부터는 옛날 차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1960년도에 있던 그 폭스바겐 같은 것들, 아니면 1950년도에 그런 앤틱들, 그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다음에 뭐가 자꾸만 마음에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니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뭡니까? 고통도 없고 신음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물이 없는 거고, 하늘나라에 눈물이 있다 그러면 감동의 눈물일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그리워지고 그것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 뒤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다면 구원은 과연 뭡니까? 구원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구원을 가지고 제가 히브리 말과 그 헬라어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보험을 아주 자세히 파놨습니다. 원어를 풀어가면서. 자, 이제 제가 더 하는데, 자, 이제 오늘 그냥 간단히 말 좀 합시다. 구원이 과연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른 쪽에서 본다면은, 학구적으로 판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이제 그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을 다른 쪽에서 판다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 좀 평범한 쪽에서 그걸 갖다 본다 그러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럽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십니다. 그렇게 정확부호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 그를 우리가 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프리즘, 우리 앵글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let God be God, be God. 이제 이건 우리가 그 영어 하는 그 영문학에서 그 유명한 말입니다. Let God be God, be God. God is God, is God, is God. 이거 이건 뭐지? 이 말은 이제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 인간도 인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죽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인간은 역시 죽기 전에도 변죽이 죽을 듯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까? God never changes. Neither man does. 인간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 그럴 때에 뭐 하나님이 구원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우리가 그 선택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합시다. 빌립보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보시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근데 한국말로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갖다 이제 뭐 헬라어로 봤거든요. 헬라어로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뭔지 아시죠? 빼앗기기 싫고 잊어버리기 싫고 영원히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즉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걸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우리 한국말에서 표현이 잘 희미하게 되는 거 두 가지를 제가 원어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루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단어가 쓰이는 데가 신기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빌립보서에서는 2장 12절에서는 이루라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루어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즉 이루어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과연 그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에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자, 28장 20절 제일 끝에 부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든가 내가 죽든가 두 개 중에 누가 먼저 뒤지든가 누가 먼저 세상이 끝나든가 그때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같이 있다 그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할 때에 이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냐면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제가 한번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너희 구원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 쓸 때 우리가 이제 같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6장 5절 가보세요.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 종들 보고 너희들 웃사람 말을 복종할 때에 네가 그리스도 말을 듣는 것 같이 순종해라. 자,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보다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아주 이거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좀 어떤 말이냐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 너희 결혼한 남편이나 부인이 갈라지자고 하거든 갈리게 해라. 자, 누가 갈라지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그 헬라어가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의 구원입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의 구원입니다. 자, 그 말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라. 내가 구원을 맨날 며칠 몇 시에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구원을 이루었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알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할 것이 내가 했느냐, 내가 오늘 내 양심으로서 내 욕심과 싸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오늘에 있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었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인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과 싸웠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싸운다 그럽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럽니다.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그 구체적인 1번의 발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그럼 지금 무엇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럽니까? 바로 제 1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나는 이런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할 때 그 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Transformation, Burning, Edifying, Accountability. 어떻게 변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욕심을 어떻게 불태워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하면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조금 좀 정신이, 그러니까 여기 2층에 여기 머릿속에 불은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그 본성이 있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들, 재산 같은 것들. 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총을 좋아하고 옛날 차들 좋아하고 옛날에 그 서부 시대에 썼던 그 총 긴 거 있죠. 긴 거 옛날 총들, 버펄로 라이플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 부는 그 이쪽에서 있어야 그 짐승이 인간 냄새를 못 맡고 그냥 있죠. 바람 부는 쪽에 있다가는 그 냄새가 가가지고 짐승들이 다 도망가죠. 그런 거 버플로 라이프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하다가 갑자기 변하는 게 뭡니까? What I like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일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음란한 행동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일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남에게 좀 이렇게 우쭐거리고 싶고, 좀, 아보카도나 아이스티라미스 먹는 거는 이제 좋아하는 것들에 들어가겠죠. 근데 하는 일들, 그런 것들 가도 좀 이렇게 남망주나 가가지고 좀 이렇게 엔조이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일들. 비 오는 날이면 레지 없는 다방에서, 블랙커피 마시면서, 그런 개똥 철학에 빠져있는 그런 슈작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How I like those. 그러니까 what I like to do, how I like those. 그런 짓거리를 어떻게 하고 싶냐.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라 그럽니다. 이제 이건 미국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저도 그 미국 심리학자들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그 한국 와가지고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심리학을 말하자면, 그 제가 나온 대학교가 이제 University of Hartford인데, 그게 이제 그 커네티컷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한 5분만 드라이브 하게 되면 옛날에 스캐너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살았던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할 때는 그 스캐너리언,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스캐너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딸을 철장 안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철장 안에서 잘 행동하면 밖에서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못되게 놀면 철장 안에 가둬 놓고, 그걸 가지고 스캐너리언이라고 합니다. 스캐너에서 비롯된 그 심리학의 그 행동, 그 교정 과정들을 가지고 하면은 스캐너가 그 심리학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저는 스캐너 그분 집에서 5분 떨어진 학교에서 그분이 강의하던 교실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확실히 아는 거라면 실패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작이 한국 교회에서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칭찬하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애들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애들한테는 상을 안 주고. 여러분, 그건 세상 심리학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스캐너리즘은 그거는 죽은 학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죽었다고 확증된 건데 그걸 교회에서 네가 잘하면 이거 줄게. 왜?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 있습니까? 못난 것들, 잘난 것들이 끌어업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질이 못난 것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스캐너리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도 가정교회 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약보면,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나같이 해라. 라고 할 때 그때 우쭐해 보이죠. 그런 걸 가지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지랄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번역이 틀렸습니까?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다면은 우리 가정교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점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안고 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일학교 하면서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갈라서게 하십니까? 지금 세상 스캐너리즘, 심리학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정신도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자, 그 말을 갖다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그 마가복음 본 거 한번 다시 갑시다. 마가복음 8장이었죠, 그거? 응? 자, 마가복음 8장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뛰어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 마음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완전히 버려라는 나는 완전히 버렸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수박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수박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수박을 좋아합니까? 응?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타입의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런 타입의 여자를 싫어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나쁜 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까지 누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릅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 누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고 내 발을 막고 내 모든 것을 막아주면, 그럼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 누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완전 해방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진주문에 입성하는 날, 그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 이루어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좋아하는 짓거리들, 좋아하는 것들, 두 번째가 좋아하는 짓거리들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짓거리들이 뭐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 어떤 십자가를 지는 거는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짓거리들,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뭐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공부합니까? 내가 비싸게 죽도록 고생한 거 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걸 왜 거지들 밥 먹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돼서 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들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거듭날 때마다 그 내 욕심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점점 더 지연될 겁니다. 제가 지금 6학년 5반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짓거리들 어떻게 할까? How I do it. What I like to do. How I want to do it.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좇을 것이다.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stop. 이것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왼뺨 맞으면 오른쪽 내 노래네. 뺨 내보세요 한번. 우리 거지 중에서 칼 가지고 덤비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마약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우리 다 먹이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와서 돈 달라 그러다 안 되면 칼을 꺼내든다. 기가 막히고 환장할 것 같으죠. 그저 있으면 그냥 1, 2불 그냥 주고 말죠.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럼 빌려면 줘라고. 내 생각 같아서는, 내 성질 같아서는 어떠고 싶습니까? 패고 싶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경찰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작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뭐였습니까? 야, 다른 뺨도 내봐. 네 속옷도 줘봐. 그놈의 식구들 나한테 와서 강도질 해갑니다. 그 다음날 만나면 난 내 앞에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또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또 나한테 한 끼 얻어먹거든, 나부시키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거 한 방 주고받고 조인트 까고 난리를 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용서를 구하면 70번에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거 다시 끌어안아야 된다. 아이, 그 자식아, 2번 다시 그러지만 뒤통수를 한 방 팍 치면서, 시간 2번 다시 그러지만. 그러고 끌고 가서 이제 맥도날드가 한 끼 먹이죠,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와서 뒤통수 치는 것들이 항상 하나씩 있습니다. 아주 신기해.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뒤통수 가장 먼저 칩니다. 우리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Every good deed will not go unpunished. 어떤 좋은 일이든지 간에 한번 벌을 받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 뭐냐게 되면은 좋은 일 하고 나서 등어리에 칼 안 맞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들이 와서 칼질을 먼저 하더라고. 거지를 봐도 그렇고 한국 사람을 봐도 똑같았습니다. 어찌 한국 거지나 미국 거지가 똑같은지요?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역시 피부는 색깔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가장 주의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겠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한테 칼질을 안 하면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내 잘난 척 하다가 남에게 귀시자 되길 막으면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다가 자, 진정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인도하면서 도와줬습니다.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서 칼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다른 뺨 내줘라, 속옷 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별 해괴한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지켜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면 내 인생 누구 겁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가 구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그러나 네가 몸을 사리고 내가 이렇게 선을 거서 남한테 나를 이렇게 못 치고 내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럼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기는 놈엔 거는 놈이 있고 걷는 놈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엔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항상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것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에 서 있으면 진리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내던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미국, 북한이 왕창 그 회담이 망가지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시간을 좀 이렇게 1년, 1년 반 이렇게 연장 주셨는지 신한반도 뭐 체제 이런 것도 지금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다. 한반도 전체를 중국이 먹으려고 지금 시작한 게 신한반도 체제입니다. 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든지 연장을 시키셨든지 우리에게는 조금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해야 됩니까? 내 목숨 던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던집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정예배 시작을 하면서 별 해괴한 짓거리들, 해괴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해괴한 일들 당하면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웃으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으면, 자,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예상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도움받은 것들이 너한테 와서 칼질을 할지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라. 네 목숨 던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우리 빤하게 알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것을 각오를 하고 웃으면서 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한마디로 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구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기 싫어하는 문도 있습니다. Good and bad and ugly. 영문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Good, bad and ugly. 좋은 거, 나쁜 거, 그다음에 아주 더러운 것들. 이거 다 더럽다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 아주 더러운 것들. 이거 다 하느님 앞에 문을 열어서 다 내려주고,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거룩하지 않은 거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아픔을 견뎌낼 힘은 같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인생에 임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하나하나 태울 겁니다. 아플 겁니다. 우리 가정 예배 시작할 때까지 아플 겁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마음이 설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번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거룩한 것이 아닌 것들 하나하나 태워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탄생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우리 눈으로 볼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에 그 빛이 치고 들어가 여러분의 문을 열므로 인해서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 태우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때 네 가지 과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첫 과정이지 말하였나이다. 하느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시고, 그 어두운 것들 다 끄집어 내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다 태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가정이 변하며, 주위가 변하며, 그 동네가 변하며, 그 주가 변하며,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